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제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이제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제 구절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 있는 이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제 이런 구절들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죠. 이게 보통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보통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기까지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처럼 사람이 죽은 후에도 다시 그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다시 믿음을 가져서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또 한번 주어진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왜일까요? 왜냐면은 이 베드로전서 3장과 또 4장에 있는 이 구절을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글 개혁 성경, 이 개혁 성경이 번역이 사실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영어 성경을 좀 이렇게 읽으면은 좀 이해가 잘 돼요. 이제 또 다양한 버전의 영어 성경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은요, 이게 원문에 가깝게, 이게 어떤 의미였구나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한글 개혁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이거 진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뭔가 영으로서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사람도 많고요. 또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원래 그럼 사도 베드로가 원래 어떤 의미로 이런 구절을 가르쳤는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어떤 주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성경 해석하는 원리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그 본문만 딱 떼어서 해석하지 말고 그 앞에 또 그 뒤에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그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그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앞과 뒤에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본문만 딱 띄어서 본문만 막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고요, 잘못 해석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의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을 기록했는데, 그럼 이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길래 이 구절을 기록했느냐. 그 전후 문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 전후 문맥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그렇게 해야 본문의 뜻이 더 확실하게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 도대체 이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말을 하고 싶었는가? 그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그 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살펴보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요약을 해드리면은, 체휼이 뭐예요? 긍휼이죠. 긍휼하게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 성경책을 펴놓고요, 바로 사도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그 앞에 어떤 사건과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를 한번 먼저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를 해야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의미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한번 직접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의 백성이에요. 하나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규범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이제 강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예. 그럼 그 원천은 무엇일까? 왜 베드로가 자꾸 이 규범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규범은 아닙니다. 예. 이신칭의를 얻은 자에게 사도 베드로는 자꾸 어떤 규범을 줘요. 아까 말씀드렸죠. 규범이 뭐예요? 긍휼히 여겨라. 체휼해라. 사랑해라. 불쌍히 여겨라. 너 겸손해라 제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네 원수에게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라. 뭐 이런 말들. 그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라. 뭐 이런 말들. 예. 악을 행하지 마라 너희들 제발. 복수? 악에 대한 어떤 그 증오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악에 대한 어떤 그 원망들, 뭐 증오심, 미움들 그런 거 하지 마라. 버려라. 그냥 선을 떠나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라. 악에서 떠나라. 악을 그 모양이라도 너희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행하지 말아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라. 악과는 단절된 삶을 살아라. 이제 이것을 자꾸 규범이라고 그러는데 이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규범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 바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자를 우리 멸망당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그렇죠. 우리 같은 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한 번 여러 번이 아니죠.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런 규범대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면서 바로 이제 문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게 규범을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중요한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 구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앞뒤 문맥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육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몸은 죄의 몸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이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인성의 영역에서 죽임을 당하시고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셨고 그 몸을 입으시고 우리처럼 고난도 당하시고 우리 사람처럼 먹고 마시면서
또 사람처럼 같이 잠도 주무시고 같이 또 일도 하시고 그러한 어떤 인성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사역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의 영역에서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죄는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죄의 형벌을 짊어지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으로는 살리심을 못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근데 이 영이 성령의 영역입니다. 신성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려고 그럴게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묻으셨을 때 영으로 이렇게 사람처럼 영과 혼이 분리되어서 이렇게 영으로만 살아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신성의 영역과 능력에서 그러니까 신적인 생명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영이라는 뜻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이렇게 신성의 영역과 능력에서 또는 신적인 생명의 영역에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살았다는 것을 육체가 없는 영혼인 상태로 살아나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지옥에 갇힌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는 주님의 인성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명의 영역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에서 영이라는 것은 신성의 영역에서 또는 신적인 생명의 영역에서는 살리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죄와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부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은 주님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지 이 영혼인 상태로 예수님이 살아나서 부활할 때까지 기간 동안 지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내려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그 의미가 아니다라고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절이 또 19절과 연결이 되겠죠. 19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리라. 네.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을 다시 우리가 해볼게요. 그러면 저가 또한 영으로 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by who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by whom이 뭐예요? 그 18절과 연관이 되겠죠. 그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성의 영역과 능력, 홀리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그러한 신성의 능력으로 그런 뜻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그 말뜻은 그러한 신성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어떤 영으로만 예수님이 영과 육이 분리돼서 그 영으로 뭐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신적인 영역에서 또한 그러한 어떤 신성의 능력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한번 볼까요? 옥이란 뭘까? 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휠라케입니다. 휠라케. 그러니까 휠라케라는 말은요, 어떤 음부나 지옥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휠라케입니다.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음부를 뜻하는 단어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감옥, 그냥 보통 우리 죄인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딱 가두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감옥을 타는 거예요.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옥도 아니고 음부도 아니고요. 휠락해. 그냥 감옥. 그냥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럼 이게 뭔 뜻입니까? 근데 그것도 20절에 딱 설명이 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말은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근데 누굽니까? 그 대상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바로 노아의 날 방주를 이게 그 시대를 이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아니라 그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사건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이렇게 짓고 있었을 때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노아를 또 노아의 가족을 조롱하고 멸시했죠. 무시했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삶대로 육신의 삶대로 죄의 영향 아래서 그들은 죄와 사망 아래 갇혀서 살았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노아의 방주 시대에 살았던 그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구하러 갔다는 말이 절대 아니니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전파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전파라는 말은 퀘리소입니다. 헬라어로. 퀘리소. 현재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지옥에 갔다는 말이 아니라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 전파하셨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과거의 사건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다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 20절을 이렇게 이제 이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어서 이게 자 이어서 종합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아주 옛적에 그러한 신성의 능력으로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 전에도 주님은 선제하셨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제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창세기 6장에 계셨던 그 선제하셨던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그러한 신성의 능력으로 노아 시대의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노아를 멸시했던 그러한 죄와 사망의 감옥에 gat혀서 살았었던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었다. 부정과거형이죠. 전파하셨었다. 퀘리소. 전파하셨었다니까 뭐냐면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창세기 그 6장의 사건을 좀 지금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그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성육신 이전에 선제하셨던 우리 성자 하나님 주님은 노아 시대에 죄악에 빠져 살았었던 그런 카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에게 회개할 것을 그런 신성의 영역에서 신성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외친 거예요. 회개해라. 죄를 짓지 마라. 따라서 주님이 영으로 살아서 영으로 지옥에 갇힌 그런 영혼들에게 전파하러 가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육체. 우리의 이 몸뚱아리인가요? 아니죠. 이런 몸뚱아리, 이 바디, 이런 바디를 말하는 육체가 아니라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 죄의 사욕,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의 본성, simple nature. 그런 죄성이죠. 죄성. 그러니까 죄성이 육체입니다.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는 말은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에 죄성 안에서 죄악 가운데 그들은 살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어떤 심정을 이제 묘사했어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그들이 죄성 가운데 늘 죄악을 양산하며 육체의 정욕과 죄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런 어떤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절망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제 구조를 이게 원문을 보면은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다르죠. 나의 영이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다툰다는 말은 뭐예요? 싸운다는 얘기죠. 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 영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신성의 영역에서 이 성자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랑 연결하면. 그래서 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다투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회개해라. 이 신성의 영역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이 계속 그들에게 외쳤는데, 예? 창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계속 회개해라.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 계속 거하였지만 그들은 불순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신이 그들과 이제 다투지 않을 것이다. 떠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건을 지금 베드로 후서 3장 20절에서,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서 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으면 이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또 그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4장으로 갑니다. 그럼 4장으로 가면은 또다시 이제 1절부터 그 흐름이 있으니까는 도대체 사도 베드로가 1장 1절부터 도대체 어떤 얘기를 또 하고 있는가를 쭉 한번 그 전후 문맥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4장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에게, 있는 자들에게 육체의 정욕, 죄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기간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구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그럼 1절에 볼까요?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이제 후반절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전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는데, 이는
그 후반절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면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구절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를 보면은, 영어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의미가 분명히 딱 드러나요. 근데 우리 이제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해하게 생겼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냐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1절 후반절에 있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에 동참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은 성도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제 이렇게 잘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게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주님처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무장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사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니까 저 어둠의 세력들이, 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서 갑옷을 입고 우리도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걸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죄와의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증인을 얻은 하나의 백성들은 죄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은 거예요.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이신증인은 그래서 계속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또 육신의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따라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의 의미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은 성도, 우리 신자들인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인데 저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은 이제 완벽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이미 죽은 거죠. 미래에 죽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그 의미와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 후반절에 그 의미는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우리 신자들이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과거에는 음란에도 빠졌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타락한 삶과 쾌락을 쫓고 우상을 숭배해서 이방인처럼 살고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였으나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나와요.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믿는 자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저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기간을 사는 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묘사한 거예요. 너희는 이제 변화되었지. 너희는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잖아.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는 옛사람처럼 죄의 정욕을 쫓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너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제 1절, 2절, 3절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앞에 이제 설명을, 문맥을 제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자와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산 자. 이 모두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자에게 사실대로 고할 때가 옵니다. 그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있어요. 4절,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옛날에는 그들과 함께, 그들이 이제 불신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방탕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탐욕에 빠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너희가 죄악들을 짓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너희들 완전 변화되어서 주님처럼 살고 너희가 주님처럼 이제 고난을 받고 사는 일고 있으니 그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쟤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쟤 옛날에 우리랑 같이 잘 타락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제가 예수님 믿더니 완전히 이제 변화되니까는 이상하게 보고 비방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4절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예요?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자들. 이게 다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나 결국은 우리를 비방하는 저 불신자들이나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우리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 보좌. 요한계시록 언어로 표현하면 백보자죠. 하얀 보좌 앞에 우리는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가 올 것이다. 보고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너희와 그들 이제 둘로 나눠지잖아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너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산 자들이고 그들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 너희와 그들 모두 그러니까 저희죠. 모두가 이제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한다 이 말이야. 언젠가는 결국 직고한다. 6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것을 이제 다시 해석을 잘 해보겠습니다. 6절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6절의 결론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6절을 알기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쭉 이렇게 앞에 문맥을 또 살펴봤잖아요. 6절의 결론이니까 6절 해석을 이제 잘 해야 됩니다. 6절, 이제 앞에 이제 6절 초반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이렇게 고하기 때문에. 5절에, 이미 5절에 우리가 고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심판자, 우리의 심판자에게 고할 때가 온다. 6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이거 뭐죠? 이런 까닭에 이렇게 고하기 때문에, 고할 때가 오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는 유앙겔리조. 헬라어 유앙겔리조입니다. 이게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전파되었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영으로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믿고 죽은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직고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얻기 위하여. 과거죠. 이거 부정과거. 과거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었다. 그 다음 구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사람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는지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고하기 때문에 6절입니다. 이를 위해서가 아까 말했죠. 심판대 앞에서 고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믿고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이 뭐냐면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해서 죽은 자들이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고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믿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었고 부정과거 수동태.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죽은 자들이 있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들은. 죽었으니 하나님 앞에 가 있겠죠.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고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었고 그들은 이제 복음을 믿고 살다가 이미 죽고 이제 지금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과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4장 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다시 이어서 그들의 몸은 심판을 받았으나 그들이 뭐죠? 믿고 죽은 자들이잖아요.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은 크리도시예요. 부정과거.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의 썩음을 당했으나 그거죠. 지금 이제 이 육의 몸은 썩었잖아요. 죽었으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심판을 받았으나 이거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불신자를 생각하면 안 돼요. 믿고 죽은 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그들의 몸은 육체의 썩음을 당했으나 그 심판을 받았으나 크리도시 부정과거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영으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잖아요. 육은 썩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라는 헬라어 원어는 조시예요. 조시. 원어가 조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과거에 죽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주님 모실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말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고 죽은 자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다시 이를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았는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는지 심판대 앞에서 누구나가 우리가 다 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믿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었다. 부정과거 수동태. 그냥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심판을 받았으나 부정과거. 그들의 몸은 이제 이미 썩었어요. 썩었죠? 무덤에서. 영으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조시 영원히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그들은 누리고 있다. 이것이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의미입니다. 의미.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죽은 자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뭐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뭐 그들이 뭐 회개하게 하고 그들에게 뭐 구원시키기 위해서 갔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것이지 죽은 영혼에게도 뭐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뭐 또 회개할 기회를 주고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구절과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라 하십니다.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지금까지 잘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시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 전파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